어, 오늘 제가 나눌 토라 포션은 발락입니다. 나눌 명제는 발락과 발람은 가짜다. 오직 예수야만이 생명 되시며 진짜다라고 나누겠습니다. 발락은 헛된 소망, 나의 집을 짓는 것을 말하고, 발람은 하늘 백성이 아닌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영입니다. 발락과 발람 둘 다 자기 소원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민수기 발락 부분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후카트,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늘의 규례가 예수아이며 그 예수아가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오직 예수아를 보아야 산다고 배우고 훈련받은 자들이 맞닥뜨리는 것이 발락과 발람입니다.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발락과 발람이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어떤 분이며 그분의 속성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 마음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걸치고 하늘의 소망도 좋고 나의 유익을 이루는 소망도 좋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저는 토라 포션 후카트를 이어 발락을 지나오면서 내 안에 진짜 소망이 뭔지, 정말 예수아가 맞을까? 아님 내 소망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머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머리를 가졌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 안에 수시로 발락과 발람이 동맥을 맺어서 내 집을 짓고 내 소망을 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두 가지가 자녀 문제와 재정 문제였습니다. 첫째, 자녀 부분에서는 내 만족을 채우려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의 다민이가 어린이집을 그만둔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나름 그 공백을 채우려고 집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예배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한글을 깨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기도하고 말씀을 한바닥 읽고 또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좀 놀았다가 예배를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오전 되게 홀리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땡강 피우고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잘 때까지 쭉 노는 게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 안에 불쑥 들어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으면 뭔가를 배울 건데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나랑 있으니까 놀기만 하네. 얘들한테 영어도 가르쳐야겠고 수학도 가르쳐야겠고 이왕 하는 거 좀 월등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에 목적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홈스쿨링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세상 교육 인재를 만들고자 하는 나의 욕심이 나를 삼킵니다. 학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접근하는 관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시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다혜의 영혼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혜가 어떤 아이냐면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모범생이라고. 근데 집에 오면 애가 속상한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달라붙어요, 바닥에. 별명이 낙지예요. 이게 땅바닥에 달라붙으면 애가 이렇게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뱀처럼 흐느적거리는 것도 있고, 예배를 하면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도 스스로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거나 뭐를 하라고 시키면 거절하고, 그리고 약간 세시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몸을 또 많이 베베고 오는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은 이제 엄마랑 늘 같이 있으니까는 그 1년 동안 교회 집 이렇게 1년 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는 좀 다양한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예배할 때는 좀 즐거운 찬양할 때는 스스로 자기가 일어나서 춤도 추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기도도 스스로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을 때는 목소리가 너무 작았는데 지금은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읽을 때도 있고 또 예배할 때 뭐 깃발을 들게 할 때는 옛날에는 거절했어요. 그 드는 것도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지금은 기쁘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다혜의 표정이 즐거워지고 씩씩하게 해진 것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이 아이의 혼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엄마랑 늘 함께함으로써 늘 부족했던 사랑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치유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제 안에서 헛된 것을 채우려 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이들이 세상 인재로 자라나는 것보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축복인데 말이죠.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소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상위 랭킹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에 뜻을 두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재정 부분에서 두 집을 지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내 수중에 좀 많으면 든든하고 기분 좋고 돈이 부족할 때 짜증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가정의 재정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좀 넉넉하게 주면 괜찮은데 빡빡하게 주면 이제 속상함이 올라옵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퇴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오래 쓰는 것도 싫었고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어린이집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그만두게 되면 가정에서 보육할 때 보육비를 따로 주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재정이 부족할 때 신랑한테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받지 못해가지고 그 뒤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돈에 대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 남편을 향해서 투덜투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애들 뭐 이제 좀 큰 거 사달라고 그러면 아빠한테 얘기해 이 말만 되풀이합니다. 또 돈 때문에 또 치사하게 또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랑 함께 계산대에 있을 때는 제가 몸을 좀 뒤로 물러섭니다. 이 돈 문제 때문에 남편에 대한 불만이 이게 미움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내 어려움을 말로 풀어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남편한테 이 말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내가 받은 거절감 때문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의 속사정을 모르니까 저의 감정을 알 턱이 없습니다. 미움이 더 번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공급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넌 왜 남편만 바라보느냐? 넌 가진 게 많다. 그런데 너는 불평한다. 너는 이것을 훈련해라. 이 말씀 앞에서 또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현실 앞에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재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남편을 통해서 딱 나한테 필요한 것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통해 재정 훈련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구해야 될 걸 불필요하게 남편을 향한 감정 소모를 한 게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제가 남편을 오해하지 않고 저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 안의 불편한 감정들을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이후에 주님의 은혜로 남편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 속에 있던 불편했던 감정들을 잘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혼의 영역에서 무수히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승리는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깃발 든 군사입니다. 내 안에 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생명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저를 보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실수해도 잘못해도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게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그리고 예수아가 영원한 산 소망임을 믿고 그분이 허락하신 하마콤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헤브론이 광야 훈련을 통해 오직 생명 대신 예수아만 가득 채워질 것을, 그리고 오직 예수아만 남는 광야길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발람과 발락은 가짜다. 오직 예수아만이 생명 되시며 진짜입니다. 뭐 5점만 홀리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 놀기 때문에 다 홀리한 시간이에요.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래전이 아니라 이 10년 안에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데 채무를 짊어지지 마세요. 내 채무가 아니라 남의 채무를 짊어지지 마세요. 저희가 1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정에 대한 부분. 근데 제가 10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어떤 부분을 다른 사람의 채무를 저희가 짊어져요. 액수 크지 않아요. 짊어졌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그때 경험을 한 거. 남의 채무는 절대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가정이 짊어졌어요. 근데 그 액수를 갚을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부담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할 땐 그게 전혀 어렵지를 않아요. 하나님 풀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짊어지지 마세요. 짊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그건 하나의 영적인 노하우예요. 제가 깨닫게.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비누아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누아스.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 비누아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그 창 들고 설친 사람 있잖아요. 창 들고 설친 사람, 그 창으로 설친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했더니 그분들도 그 창 들고 끝장낸 사람 있잖아요. 창 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웃으면서 비누아스, 옳지, 비누아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 비누아스. 아주 중요한 입과 이 입의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 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입을 놀랍게 사용하죠. 자, 비누아스는 뱀의 입이라고, 그렇죠? 뱀, 나스, 뱀의 입,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뱀의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뱀하면 누굴 생각해요? 사단을 생각해요. 그렇죠? 뱀을 하면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비누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본의가 뱀의 입이에요. 뱀하면 사단인데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발바리 형제가 쌓아놓은 똥을 치울 수가 있었을까요? 발바리 형제. 그 발바리 형제가 막 냄새나는 똥을 쌓아놨잖아요. 그런데 저 뱀의 입을 가졌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하면 사단의 어떤 이미지를 가진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나아쉬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정도로 어떤 육적인 오감에 반응하게 하고 또 그래서 거기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그 뱀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먼저 넘어가고 그 다음 아담이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깨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뱀의 입에서 나온. 여러분 어떻게 뱀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즉 정체성이 뱀의 입이에요. 이름은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음행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박살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뱀의 입으로부터 시작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원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원죄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 비누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뱀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부분을 끝장을 낼 수 있었을까? 끊어낼 수 있었을까? 또한 그 일로 인해 생겼던 그 연병을 종식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질투를 자기의 질투로 이 친구가 살아내잖아요. 하나님의 질투를 어떻게 나의 질투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의 제사장, 그런 의의 제사장으로서의 우뚝 선 자리, 머리가 될 수 있었고 그런 가문을 세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뱀의 모양을 가진 알파벳이 뭐예요? 테트예요, 테트. 그렇죠? 테트가 뱀이에요, 뱀. 테트 뜻이 뭐예요? 본질, 지혜, 어떤 사랑, 어떤 새로운 시작을 뜻해요. 여러분 예수아가 이런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저기 우리가 순전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래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오해할 수 있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저 지옥의 판단,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뱀아? 응? 뱀 이끌어 지옥 심판이에요. 그런데 저 10장에서는 지혜를 얘기해. 지혜 이끌어 뱀 얘기해. 응? 그만큼. 여러분 이 나아쉬라고 하는 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해요. 하나님의 창조물,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뱀이에요. 독특한 존재죠. 그렇지만 뱀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단지 사단이 이용을 했을 뿐이에요. 사단의 이용 도구에 불과하죠.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은 어때요? 모든 게 다 선해요. 그렇죠? 토부하잖아요. 토부. 놀라운 것은 여기서 토부.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죠. 선하다고 하죠. 단지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단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뱀은 선과 악을 공존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 손에 붙잡힌 인생이냐는 거예요. 응? 즉 무슨 의미냐면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거, 형상의 삶이라고 하는 걸 누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느냐 하는 거예요. 응? 눈이 처음에 오면 제일 단어 앞에 오면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즉 야훼께 사로잡힐 것이냐, 아니면 내 삶은, 내 생명은 내 것이다 해서 자기 자신이 주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뱀을 모세가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누가 잡을 것이냐. 모세가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 응? 진리의 형상을 보라는 뜻인데, 즉 무슨 얘기냐면 모세, 진리의 형상을 볼 것이냐, 아니면 진리의 모양을 볼 것이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리의 모양이 아니라 진리의 형상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뱀을 붙잡았을 때, 나시를 붙잡았을 때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렇죠? 지팡이. 마태. 다음 주 또 토라 포션에 또 들어가는데, 다음 주 토라 포션이 뭐냐면 이 마타, 이 지팡이란 뜻이, 이 지팡이가 어떻게 마토트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지파가 될 수 있느냐. 응? 리더의 지팡이가 되는 영적 비밀을 얘기하는 게 다음 주에 민수기의 마지막, 그걸 가르쳐 주고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했지만 불뱀 사건 기억나요? 불뱀 사건 알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나으시를 누가 잡으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 비누아스, 뱀의 입인데, 그런 비누아스가 누구의 손에, 야훼의 손에 붙잡힐 때 무엇을 끝장내요? 전염병을 끝장내요. 그리고 발발이 형제가 쌓아놓은 똥을 치우잖아요. 그렇죠? 깨끗이 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비누아스의 창은 무엇과 무엇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즉, 저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영광을 열어서 보여준 사람이 비누아스예요. 여러분, 비누아스는 타인의 몸을 찔러서,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 고습이라고 하는 이 타인의 몸을 찔러서 타인을 죽여가지고 타인을 빌려서 휘장을 찢었어요. 그런데 비누아스는 예수아를 상징해요. 예수아는 비누아스는 다른 사람의 몸을 빌어서 휘장을 찢었는데, 예수아는 자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자신의 몸을 창으로 찔러서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 휘장을 찢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비누아스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뱀의 입을 하늘의 지혜의 입으로, 하늘의 사랑의 입으로, 하나님의 선의 입으로 새롭게 바꿔놓으셨어요. 그게 예수가 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야훼의 비전이 뭡니까? 야훼의 소망이 뭐예요? 야훼의 비전. 나를 바라봐. 야훼의 비전이 뭐죠? 하나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요?
할렐루야. 또요. 하나 되는 거? 뭐가 하나 돼요? 네? 딴 말이야? 뭐예요? 이하동문? 이하동문?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죠? 야훼의 비전이.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안 했어요? 했다고 한다. 지원아, 지원 좀 해줘라. 했다는데 네가 가장 쌩쌩하다 지금. 가장 싱싱하다. 어? 야훼의 비전이 뭐예요? 야훼의 비전이 뭐죠? 권사님들도 생각이 안 나세요? 야훼의 비전. 야훼의 비전이 이겁니다. 당신의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의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당신의 집을 지어서 당신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창세기 시작할 때, 베레시트 시작할 때 집 짓는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같은 관점으로 같이 듣고 같이 보고 같은 말을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가족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해서 각자의 집을 깨면 그걸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듣고 보고 말하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예요. 하나. 그게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함께 살아가는 킹덤 패밀리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 육을 하나님의 집으로 짓는 건데, 하나님의 집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 베이트의 센터가 어디예요? 센터가 어디예요? 여기 혼의 자리에, 성소에, 센터에. 저 혼의 자리인데 이 혼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돼? 영이신 하나님과 내 혼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이 성소의 자리, 요 자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임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성소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지금 보는 거 뭐예요? 토라대로면 민수기, 광야 안에 요 영역. 다 이 영역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내가 임재 안에 살아간다, 내가 성수의 삶을 살아간다, 내가 광야길을 간다,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려면,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뭘 드셔야 돼? 영적인 만나를 드셔야 돼요. 하늘의 음식을 드셔야 돼요. 영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날마다 하면서 이 휘장 너머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에하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궁극적인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요 안에 나는 그냥 임재가 좋아.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시면, 머물러 계시면, 임재 안에만 머물러 계시면, 광야 속 깊은 내 저 깊은 혼에 있는 자아 끝에 누가 나타나냐면 히무리가 나타납니다. 임재 안에만 머물러 계시면, 그냥 이제 하나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영광의 사람으로 이 땅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냥 나는 그냥 임재 안에서, 처음에 여러분이 경험할 때 그냥 임재 이러니까 좋죠. 그냥 임재 안에서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히무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히무리는 뭐예요? 자기의 노래, 자기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결국은 내가 오늘은 임재 안에서 조금 그러니까 뭐 이런 노래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때 시므리와 짝짝이 돼서 잘 맞는 게 누구예요? 코스비예요. 코스비. 코스비 뜻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를 잘못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임재에만 머물러 계시면 내 이 안에 참, 그러면 이때 히무리를 찾아오는 여인이 바로 코스비예요. 코스비.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래서 히무리와 코스비가 하나가 되어서 자기 즐거움, 자기 장막에 들어서 자기 만족을 이루는 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무리 속에 뿌리가 누가 있냐면 실로가 있어요. 살로가 있어요. 실로. 살로가 있어요. 이 살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시무리 속에, 그게 임재 깊은 부분에 있어서 나는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라 그냥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광야 훈련을 받아 잘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하다 보면 여기에서만 요 자리만 내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칩시다 하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자기 흥에 빠져서, 자기 흥에 빠지면 코스비가 달라붙으면 진짜 자기 뿌리가 나옵니다. 살로는 뭐냐면 경멸하고 멸시하기 시작해. 점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점점 보이지 않게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살로는 시므리의 아비예요. 시므리의 아비. 즉 이 요소, 이게 작동을 하면 임재 안에만 머물러 가는 자기식의 신앙생활, 자기식의 노래, 자기식의 찬양, 거기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 살루의 그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기질에 따라가게 돼요. 이것이 코스비와 음행에 빠지는, 자기 만족하게 빠지게 하는 아본입니다. 이게 아본이란 말이에요. 아본. 여러분,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 순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순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순종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 깊숙한 곳에 거기에 있는 그 아본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 그래서 이 순종에서 잘 따라오다가 이 끝자락에 발바리한테 잡히시면 자기식의 예배에 빠져들어요. 그게 꼭 이방의 예배인데 그걸 잘 모르면서 그냥 자기식의 예배에 집중하게 돼요. 코스비하고 너무 잘 맞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코스비하고 너무 잘 맞아요. 여러분, 코스비는 수루에 따라요. 수루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애워싼다, 숨긴다, 그런 뜻이에요. 수루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미디안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의 외에 어떤 것도 원하지를 않아요. 어떤 것도 원하는 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거,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그런 뿌리예요. 주님 외에. 그래서 여기에 코스비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의 성을 쌓아요. 자기만의 성을 딱 쌓으면, 이 코스비가 오기 시작하면 자기만의 성을 딱 쌓아요. 그래서 이 코스비는 결국은 이 성 안에 자기를 감추어서 속이기 시작한다며. 그렇게 해서 임재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시므리와 코스비가 연합하게 되면 점점 그게 하나의 자기들의 성을 쌓으면서 거짓된 성소의 삶, 거짓된 임재 안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임재 안에 있는 것처럼 속이기 시작해. 이것을 탈출시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 야훼의 의도를 드러낸 사람이 누구예요? 비누아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구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의 삶.
제가 했죠. 여기 우리가 쫙 가면 여기하고는 공기도 똑같고 빛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여기 딱 들어가면 특별 은총인데, 자, 저기에 보세요. 동물의 가죽을 4겹으로 덮어놨어요. 그쵸? 10평 정도 되는 곳에 한번 그 안에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겠어요? 메노라 켜져 있죠? 이 메노라가 켜지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산소를 얼마나 빨아들이겠어요? 그렇죠? 거기 저쪽 편에 또 뭐가 있어요? 분향단도 있죠. 향도 다 올라오죠. 요 안에서 내가 산다고 했어요. 임재 안에. 바깥 공기 마시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 번씩 바깥 공기 마시고 싶을 거예요. 요 안에서 일주일 한 주간 살면 뭐해? 나는 뭐만 먹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누룩 들어간 저 빵만 먹고 살자. 밖에 나가서 바깥 공기도 좀 쐬고 싶고 고기도 좀 뜯어 먹고 싶고, 그렇죠? 만나로 다른 거 튀겨서 만든 만나 과자도 좀 먹고 싶고, 다른 거 생각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임재가 좋아서 하는데 그것도 생활 반경도 좁아요. 그게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하늘의 영적인 공기가 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응? 만나가 딱딱 굳어서 얼마나 뜯어먹기도 어렵고 맛도 없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그 불빛 아래, 메노라 불빛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동물의 4겹이 있어서 딱 덮여져 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얼마나 뜨끈뜨끈해 낮에. 그렇죠? 그늘 밑에 가야 시원하다지만 그건 그늘 밑이 아니잖아요. 다 막혀있는 그 공간에 생각해서 얼마나. 요즘 사람 같으면 무슨 증세 오겠어요? 뭐라고 그러죠? 그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 갇히면 폐쇄공포증도 있고 또 무슨 병도 있어요 요즘? 공황장애. 아이고, 얼마나 할 만한 거 있어요. 목사님, 저 안에 임재 안에 사는 거 좋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한 번씩 세상 공기도 좀 마시고 고기도 좀 뜯고 한 번씩 쉬고 뭐 해야지. 정말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얘기하면 여러분 임재 안에 살고 싶겠어요? 임재 안에 살고 싶겠냐고요. 말씀 이게 하서 딱딱 굳어서 여러분 매일 먹는데 이게 막 몰캉몰캉하고 막 잼 바른 것처럼 꿀 바르는 것처럼 달아요? 아까 애들이 홀리하다 그랬는데 홀리하나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오늘 밥 몇 개 먹었어요? 3끼 먹었죠? 오늘 저 토라는 말씀은 조금 토라를 오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저번에 그 밴드에 올려져 한 구절씩 연길 집사가 올려준 거 그거 보고 끝내는 사람 한 숟갈 한 스푼 이렇게 맛보고 끝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해서 우리 사모님이 왜 목사님은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안 읽습니까? 안 드십니까? 내가 듣는지 안 하는지 저희 다 검사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거든. 오늘 그거 안 들었으면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은 만나 많이 안 먹습니다. 욕심 안 부립니다. 처음에는 만나를 욕심 쫙 부리니까 막 이게 갖다 쌓아놓으니까 막 굳어지고 탕내나고 막 여러 가지 아무 맛도 없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실력이 없어서 아주 조금 먹습니다. 많이 먹으니까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저는 조금밖에 안 읽습니다. 아주 조금 먹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임재 안에서 산다는 거, 임재 안에 그분이 주신 특별한 은총을 산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 안에서 사는데 지금 요 안에 임재 안에 있는데 시무리와 내 안에 시무리와 고스비가 발동하는 수가 있어요. 발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짓된 임재, 거짓된 노래, 자기 만족의 그런 찬양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뱀의 지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야, 휘장을 찢어서 저 휘장 뒤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번 주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여기 휘장을 찢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찢으신 휘장 너머에 계신 그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시므리와 고스비의 음행은 몇 명의 죽음을 몰고 왔어요? 몇 명? 24,000명의 죽음을 보고 24,000명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24,000명의 죽음을 몰고 왔다고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건 지금 광야 40년째 일어나는데 광야 생활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어디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송아지 우상. 그렇죠? 송아지 우상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 몇 명 죽었죠?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여러분 이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칼제비 집안이 2집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집안이에요? 시몬과 레위가 칼제비 집안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때 송아지 우상 사건 때 그 중에서 레위 지파가 둘이 동맹 맞았던 데서 딱 갈라져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어느 쪽에서요? 모세 편에서요. 모세 편에 탁 씁니다. 즉 레위 지파가 분명한 정체성을 찾아요. 그때 분명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 직임이 뭔지를 그때 분명하게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정체성을 분명히 찾으셔야 돼요. 직임을 찾으셔야 돼요. 그 정체성을 못 찾으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거예요. 어딘지를 몰라서.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냥 시무리가 됐다가 고수비하고 붙어서 살게 돼요. 아까 아이들이 오전 시간에 홀리하고 오후에 노은다 해서 아주 좋은 거예요. 저는 좋다고 봐요. 즉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즐겁게 노는 거예요. 정말 집사님 얘기한 대로 아이들이 오전에 홀리했다면, 정말 홀리했다면,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왜 머리를 흔들어? 본인이 아까 홀리했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었다면 오후 시간은 그분과 하나 돼서 즐겁게 노는 거예요. 즐겁게.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즐겁게 노는 그 시간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예배예요. 훈련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데리고 다닐 때 뭐예요? 자세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하죠. 교정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놀 수 있도록.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게 레위기가 요 안에 있는 얘기라고 했어요. 요 뜰에서 예수 이름이 뭔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예수의 십자가 도대체 뭔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된 건 무엇인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요 안에서, 요 뜰에서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홀리해지는 훈련하고 홀리해지는 훈련. 재밌게 노시면 돼요. 정말 저런 예수와의 그 이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임재 안에 들어가서 성도의 삶인 그 분향단, 거룩한 향내가 나는 그 삶을 통해서, 거룩을 통해서 휘장 너머에 계신 그 영광, 그 휘장 너머의 그 영광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즐겁게 노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휘장 너머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야훼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자리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의 마음을 중시하는 혼의 자리, 거짓된 임재의 자리에 머물면 무엇가 일어난다? 우상과 음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음행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란 말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의 쾌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이 자리예요.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예수 이름을 구원시킨 이유가, 다시 부탁을 주면 요 문 앞에서 얼쩡거려 놀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 문 앞에서 난 구원 받았어요. 나는 예수 믿어하면서 여기서 노는 사람들이 수두이 많아. 이 안에서. 아니면 여기를 빙빙 도는 사람이 있어요. 빙빙. 밖에서 빙빙 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 밖에서 어떤지 맨날 그것이 어떤가 해요. 그것만 자꾸 돌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뭐예요? 들어오기를 원해서 요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이곳에 와서 나와 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어서 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드리는데 나 구원은 나 예수 믿는다니까 하면서 여기에서 나는 깊숙이 들어가기 싫어 하나님과. 그냥 요 입구에서 논다든가 아니면 요 밖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에서 예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당기시고 계속 그래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휘장 너머에 있는 그 영광에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타부예요. 저게 타부예요. 하나님의 타부. 응?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비누아스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찢어진 휘장 너머의 그 지성소로 영광의 장소로 넘어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가셔야 돼요. 발발이 형제한테 붙잡히면 안 됩니다. 발발이 형제가 쌓아놓은 똥에 미끄러지시면 안 된다고 절대.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야 여기에 진정한 샬롬이 있어요. 거기에 샬롬이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 여기서부터 샬롬이 충만할 때 여기에 샬롬 충만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혼의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에덴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의 자리에 내 삶에 나타나는 모양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샬롬과 에덴의 기쁨과 통치가 되어 있는 거. 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 베이트예요.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로 바꿨어요. 베이트. 영이 살면 다 산다.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살면 다 산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민수기는 혼의 영역 깊숙이 나의 지정의 그 영역 깊숙이 들어가서 들어갈 때마다 성령의 불의 조명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먹으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불,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고 내가 매일매일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내가 매일 먹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의 향, 거룩의 냄새가 나는 뭐예요? 분향단의 삶을 살면서 각양에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죠? 각양에 호흡을 할 때도 있고, 각양에 그분과 소통을 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성소의 영광의 삶을 통해서 그분과 애아들을 이루어서 그래서 영광의 운반자의 삶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영광의 운반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분과 영광 안에서 애아들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 영광의 삶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필요한 영적인 음식 만나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이름이 다바림이잖아요. 다바림의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바림의 날들. 즉 내가 여기에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 휘장을 찢었을 때 여기에서 내가 그분과 영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영광의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그분으로부터 다바르를 받아서 다바르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뭘로 나타나면서 에모르를 나타나면서 에모르를 바꾸어서 내 삶의 자리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너머에 넘어가서 영광의 실체이신 그분과 반드시 하나가 되셔야 다바르가 뭘로도 바뀔 수 있어요? 에모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휘장 너머까지 여러분이 넘어가시려면 반드시 철저한 그분이 주신 훈련,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베이트, 하늘의 습관, 하늘의 관점, 하늘의 시스템인 그 베이트가 지어졌을 때 이게 가능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들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하겠는데 요 광야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 혼의 영역에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좁은 공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을 할 때 세상 고기 마시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이 안에 올라오겠냐고 여러분. 내가 뭐 매일같이 임재 안에서 살 필요가 있어. 내가 영광까지 가야 돼. 내가 세상 공기 마실 게 얼마나 신선한 공기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죠? 와, 아이고 살 것 같다. 바로 이 맛이지. 이게 사는 거지. 그렇죠? 밖에서 주는 그 신선한 맛 좋은 그 고기를 하나 쫙 뜯을 때 그 맛. 이게 사는 거지. 하면서 이 임재 안에 있다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자꾸 세상 거 자기의 그 마지막 발바리 형제가 제시한 거기에 끌려가는 거. 그게 바로 시므리와 고스비. 여러분 안에 누가 일어나야 돼? 그 속에서 비누아스가 일어나야 돼. 그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휘장 너머에 계신 누구 영광의 실체인 예수아가 필요하도다. 나는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영광을 원하노라. 그분과 에아드된 영광의 운반자의 삶을 살겠노라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루마에서 일어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이 영광 안에서 다바를 가지고 에모르로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예배자라고 하고 영광의 운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이제 토라 포션 비누아스 쭉 들어가면 비누아스가 창을 가지고 이 휘장을 계속 찢잖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먼저 해요. 그렇죠? 다시금 인구 조사를 해. 민수기 26장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60만 몇 명이었죠? 7천 1700 하여튼 60만 1730명. 여러분 저게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인구조사 했는데 60만 1730명이래요.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얘기해보세요. 저 사람들 비누아스 같은 영광의 운반자들 예. 또요? 또 비누아스가 창을 들어서 히므리와 고스비를 죽였어요. 그렇죠? 휘장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처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해서 60만 1730명이 나왔어요. 60만 173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비누아스가 휘장을 찢어준 사람들이에요. 비누아스에 의해서 휘장이 찢겨져서 어디를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영광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비누아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비누아스처럼 닫혀진 휘장을 찢어서 누군가에게 그 영광 안으로
영광이신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시정을 찢어주는 역할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피누아스로 일어나셔야 돼요. 피누아스로. 나만 살짝히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마시고 찢어서. 그 뒤에 나오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비느하스가 휘장을 찢어서 뭘 줬어요? 뭘 줬죠? 어떤 기업을? 하늘의 영적인 유업인 영광의 기업을 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이미 찢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부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 다 가졌어요. 그분이 찢어 주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그 기업을, 영광 기업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이 시대, 이 시즌에 이 토라포션 지나면서 비느하스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던 누군가의 그 휘장을 찢어서 하늘의 기업을 주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을 열어줬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그러면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휘장을 찢는 사건은 여호수아에게는 뭘 줬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그 다음 여호수아 얘기도 나와요. 오늘 토라 포션일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을 줬어요? 여러분의 말로 설명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말로 설명해보라고. 비느하스의 그 창을 통해서 휘장을 찢어서 여호수아에게는 뭘 줬어요?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렇죠? 영적인 유업을 받게 되는 그 백성들의 뭐가 되도록?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전 일들을 엄청 휘장을 찢어줬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하늘의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휘장을 찢어서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런 소리. 그래서 내가 발발이 형제한테 뒷발을 붙여서 거기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영이 뭐 하는 자라고 했어요? 머무는 자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이 인증샷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도 아니고 백성들의 투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영이 머무른다. 아쉐르 루아흐로 돼 있어요. 루아흐는 영이죠. 성령을 얘기하는데 아쉐르.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다. 하나님이 지금 인증했어요. 즉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떤 남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방 모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신의 통치, 정말 그의 삶은 오직 예수의 형상의 머리를 취하는 거예요. 형상의 빛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영이 실제 삶이 되도록 자기의 머리가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하늘로부터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이 머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증해서 휘장을 열었을 때 그에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정말 휘장이 열려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여호수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고 하는 뭐 그런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 뭐 이런 찬송도 있어요. 뭐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모세 비서 역할을 잘하는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오직 머리를 예수와의 형상으로 오직 하늘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시장이 활짝 열린 하나님과 하나됨을 행복으로 여기고 자유함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지명하고 인정한 모세를 이어가는 리더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비느하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비느하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만족함, 그것을 죽이시고, 내가 임재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믿음 안에 깊숙이 있다고 광야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즐거움을 남겨놓고 자기의 만족함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느하스를 통해서 죽이시고 휘장 너머의 영광이실 대신 예수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유업도 주시고 리더도 되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비느하스의 기름 부으심들이 풀어지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영광의 운반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인 거예요. 아쉐를 루아.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이름, 나도 입이 있는데 나도 말할 줄 아는 데가 아니라 나의 입, 나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입, 그분의 말로 문을 연 비느하스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또 내 입술을 점검하면서 나의 말로가 아니라 나의 입을 아니라 그분의 입으로 그분의 말로 그분 계신 곳을 그 문을 여시는 영적인 비느하스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또 어떤 그런 영적인 무게감들을, 부담감을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그 기업을 주듯이,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그 놀라운 리더의 기업을 주듯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그 휘장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바르가 아니라 그분의 에모르로, 그분의 에모르를 가지고 그 영광을 자녀들에게, 때로는 리더로 유업을 받을 자로 문을 열어주시는 비느하스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부모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느하스의 기름 부으심, 이번 주간에 있을 이 비느하스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휘장을, 가려워진 휘장, 그 휘장이 어떤 휘장이든, 전통의 휘장이 되었던, 가문의 휘장이 되었던, 그동안 걸어온 믿음의 흔적의 휘장이 되었던, 하나님은 어떤 자기의 즐거운, 자기의 만족, 자기의 꼬집, 자기의 아본의 휘장이 되었던, 어떤 휘장이 되었던, 하나님 입술의 고백을 들어서 입술로부터 말씀의 창을 가지고 하나님 휘장을 완전히 찢어서 예수와께서 찢어놓은 그 휘장을 열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때로는 유업을 열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니들의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하늘 백성의 삶의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비느하스의 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야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